의식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래서 종교혁명을 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는 편협한 창세기이고 실제 창세기는 노자와 열애가 태초부터 현재까지 숨겨온 비밀을 함께 공개하는 나는 여거이다. 성불한 노자의 도덕경은 교과서로 볼 수 있고 성불한 열애의 한문 불경은 상세한 참고서로서 노자 도덕경과 열애의 한문 불경은 서로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전통 불교 경전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음역한 듯이 한문으로 구마라집이 써놓은 한문 불경이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진짜 열애의 가르침 불경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 노자와 열애가 알려준 진짜 창세기, 거기에 내가 덧붙여서 완성된 창세기를 공개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된 창세기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태초에 현묘, 아무것도 없는 검은 하늘에서 가물가물한 에너지가 꿈틀거리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묘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지. 요때에 암흑물질 하나가 나오더니 연이어서 무량무수의 암흑물질이 나왔다. 이때를 약 1000년 전쯤으로 천조년, 당시 시계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어림짐작으로 역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신들, 영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기준으로 밝혀주는 것이야. 요때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명, 이름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천지가의 시작이 이때부터다 이 말이야. 무명천지지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 이름도 없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가 태초에 시작되는 우주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에 의한 시작은 없었다. 하나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로 시작했다. 암흑물질 하나로 시작해서 무량무수의 암흑물질들이 나왔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현묘. 그러니까 이 한자의 뜻들이 한자마다 뭐 여러 개 내지 수십 개씩 달려 있는데 현묘, 현 하면 뭐 하여튼 뜻이 여러 가지인데 그 뜻들을 다 넣어서 이 문장을 해독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먼 옛날인 천조년 전인 태초에 아무것도 없어서 허무한 검은 하늘빛으로 그윽한 뭐라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가물가물한 검은빛 하늘에서 묘하게도 일시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암흑물질이 하나가 한 번 나오더니 연이어서 오로지 모두 동일하게 무량무수한 검은빛에 가물가물한 암흑물질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일시무는 하느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묘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느님에게 의식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하느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은 없다. 일시무. 그런 뜻도 같이 갖고 있는 거지. 무명천지지시. 아무것도 없어 이름조차 없는 곳에서 출현한 암흑물질들이 하늘 존재들로 공인, 무색계의 영, 영인데 영이고 신이고 부처고
그러니까 땅인 해, 달, 별들인 세 개의 물질이 생겨나는 근원인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요 현묘한 요것이 무명천지지시 여기에 일시무 그 부분이 요 시작점 여기가 그 부분이고 그때부터 암흑물질들이 계속 무량무수로 생겨나서 어느 임계치에 이른 거야. 일시무 약 200조 년 전에 무량무수로 생겨나 임계치에 이른 허무한 암흑물질들 속에서 실체가 암흑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비어있는 상태, 허무한 암흑물질들 속에서 비물질로 투명하여서 비어있는 듯 보이지 않는 무색계 영인 신 하나가 처음으로 스스로 자연히 한번 출현하기 시작하더니 연이어서 각자가 오로지 모두 동일하게 무량무수한 영부처들이 출현하게 된 시작의 근원이 된 근본이 암흑물질이다. 이렇게 소두무적으로 안이비설신의를 갖추고 태어난 영인 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희다. 그러니까 영인 우리들이 이 암흑물질이 점점 쌓이면서 뭉쳐서 에너지가 임계치에 달하니까 여기에서 신이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서 무량무수를 이어서 각자가 스스로 태어나서 신들이 태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신들이 태어난 건 이때 임계체에 달했을 때 이때부터 여기까지 신들이 태어나게 된 거고 그 이후에는 신들이 더 이상은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태어나지 않는 요 시점이 바로 빅뱅이 일어났던 그 시기이다. 그러니까 여기 암흑물질들이 또다시 임계치에 이르러서 폭발을 해서 빅뱅이 돼서 이 우주가 생겨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때를 100조 년 전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거지. 구름섬처럼 모여든 암흑물질들의 에너지가 임계치에 이르고 순간에 폭발하는 빅뱅이 일어나고 태초의 물질 세계인 색계에 땅들인 해, 달, 별들로 구성된 우주가 자연히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누구의 관여도 없이 자연적으로 빅뱅이 일어난 것이야. 일시무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은 없다가 일시무. 그러니까 이렇게 풀을 수도 있고 저렇게 풀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들이 태어난 이때를 무색계라고 그러고 이 비물질의 존재들이 태어난 그 상황인데 무색계란 이야기는 색이 없는 세계, 신들의 세계. 그러니까 색이 없으면 투명하기 때문에 색이 없는 거고 투명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무색계의 영들, 신들의 세계를 공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게 이제 신계, 영계가 이때 태어난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중불감, 이미 태어난 영은 더 늘어나지도 아니하고 줄거나 죽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부중불감이야. 불교에서는 이상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잘못된 해석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생겨나다 보니까 이때의 영들이 스스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우주, 즉 색계를 보면서 기술, 지식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 1000억 년 정도 주기로 이제 1000억 년 정도면은 결국 우주가 이 쇠퇴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얻은 기술과 지식과 기술로 또다시 우주를 우리 신들이, 영들이 또다시 우주를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이 빅뱅을 모방해서 각 우주별로 이 신들이, 즉 영인 우리들이 경쟁적으로 인위적으로 재창조를 하게 되는 그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천억 년 주기로 계속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지. 결국 재조립을 계속하는 거야. 약 천억 년 주기로. 우리 과학자들은 우주 탄생 초기의 대폭발, 빅뱅 상황을 나름 우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빅뱅이 일어나고 우주 탄생이 되면서 3분 뒤 우주 탄생이 이제 초기가 되고 3분 뒤에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10억 년 전에 이 우주들이 태어났다고 이제 이렇게 된 그런 부분인데, 결국 우리 우주는 뭐 138억 년 됐다고 그러는데 신계 영들은 약 300억 년 됐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 유명 만물 지모. 영들이, 이건 노자의 이야기지. 유명 만물 지모. 영들이 빅뱅을 체험하면서 생겨난 지식으로 인위적으로 수명이 다한 우주를 해체해서 세상의 만물들로 색계의 물질 세계인 우주, 해달, 별들, 땅들의 세계, 이름을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소빅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각 우주별로니까 재창조, 통치자와 백성이 없었던 무국시대에 공동창조주 영들인 우리가 만물의 부모로서 우주를 제작했다. 이것이 이름 있는 만물을 만든 이 어미, 부모가 우리 영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노자가 해주고 있는 거야. 그것이 유명 만물지모, 이름 있는 만물의 어머니가 우리 영들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고상무욕 이관기묘, 이것도 노자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예전인 태초에는 서로 통치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음으로써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뜻이 통해서 약 1000억 년을 주기로 모두가 함께 공동창조주로서 밭을 갈듯 반복적으로 우주를 갈아엎어서 우주의 만물들을 새롭게 만들었다. 의식의 감옥으로 아편인 도와 종교에 세뇌된 너희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노자도덕경의 그 기자는 하느님을 뜻해. 그 하느님 없이 우주의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묘한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느님 없이 창조됐다는 게 너희들은 이해가 안 되지. 하느님의 창세기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상무욕 이관기묘.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1000억 년을 주기로 우주가 계속 재창조가 되어 오던 상황에 상유욕 이관기요, 항상 통치하려는 욕심이 있음으로써 그가 바라보다가 기회를 잡은 그 하느님이 약 18조 년 전에 너희들의 동의 없이 스스로 영들의 왕이 되어서 요 전륜성왕 옥황상제, 당시에는 북극성 우주가 없었지. 현재로 보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우주에 제국을 건설하고, 이걸 올드 엠파이어, 구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즈웰의 UFO 추락했을 때 그때 그 외계인이 이제 구제국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오래된 제국을 건설하고 순행하면서 통치했다. 하느님은 영이시며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각자가 태어났는데 그 각자가 태어난 우리들 중에 스스로 왕이 된 하느님은 영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요건 이제 성경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영들이 무량무수로 태어난 영들 가운데 영 하나가 욕심이, 통치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바라보다가 통치권을 잡고 우리들의 동의 없이 하느님의 자리에 올라가 자리에서 결국 왕 노릇을 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인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느님의 홍보책자로 창세기만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의식의 과목이 이 종교하고 이 도야. 도나 종교는 없어져야 되는 거지. 또 약 3조년 전에 무색계의 영들이 유전공학의 DNA 조합 기술로 색계의 물질인 땅의 흙을 원재료로 사용하여서 욕계의 물건인 바이오로봇 동식물들을 제작했다. 동물과 식물은 물거냐? 동물, 식물 할 때 그 물자가 이 물건 물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서 이렇게 있지만 사람 육체도 하나의 유전공학으로 조합으로 만들어진 바이오 로봇으로 실질적인 건 물건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로 만들어진 물건이지. 그러니까 바이오 로봇. 그것이 우리가 영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육체, 감옥으로 쓰이고 있는 이 육체, 육이 감옥이다 그랬잖아. 우리는 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야. 약 300억 년 전에 영들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갤럭시 우주가 만들어졌으며 우리 우주도 만들어졌으며 그 중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구역의 통치자가 전륜성의 왕인 옥황상제 하느님 가시다. 지구가 모습을 갖춘 것을 약 46억 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 그러니까 영들은 약 300억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 갤럭시 우주가 만들어졌으며 다른 우주도 무량무수의 우주들도 그때 같이 만들어진 것으로, 물론 시차는 서로 좀 있겠지만 그때 같이 만들어진 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재창조의 재창조. 지금 현재 지금 1003번째 우주라고 이야기를 해. 이 영들이 다른 쪽 외부의 영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이 1003번째 우주래. 그러니까 계속 재창조가 1003번째인 거지. 시차는 서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전륜성왕 하느님이 통치하는 가운데 약 10만 년 전에 하느님의 독재 통치가 시작되었다. 누구에게나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지. 그 사람의 선악의 결과, 선악과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하느님의 선악과를 따져보면 결과는 악과인 거야.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의 통치구역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이 우주 천상열차 분야지도에서 표시하고 있는 이 우주의 통치자가 하느님인 거야. 우리 갤럭시 우주도 아니고 갤럭시 우주의 북극성은 뭐 먼지 같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데 그 점 하나에 불과한 북극성을 확대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별자리들이 무량무수로의 별들로 이루어진 별자리들이 나오는 거고, 결국 우리는 요 북두칠성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여기가 녹존성인데 요 녹존성은 항성이고 항성의 세 번째 행성이 이 자미원이야. 우리는 이 자미원의 영들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킨 거지. 하느님의 통치권을 빼앗아서 다시 무국으로 되돌리려고. 그래서 1차 무국대도가 일어난 게 북두칠성 녹존성의 자미원에서 1차 무국대도가 일어난 거야. 약 5만 년 전에 1차 무국대도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으로 인해서 백성과 통치자로 나뉘었는데 노자가 말하기를 차양자 동출 이명, 그러니까 하느님과 백성된 우리들의 차이는 이 둘의 차이는 동출, 같은 영 출신으로서 이명, 이름만 다르게 불리는 거지. 하나는 하느님으로 불리는 거고 왕으로서, 나머지는 백성으로 불리면서 이렇게 양극화가 된 거야. 이 상황을 태극으로 수훈이 태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태극이 둘로 나뉘어서 이제 그거를 양극화된 상태, 이거를 무국으로 되돌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북두칠성의 자미원에 370억 명의 영들인 너희가 하느님과 대적하면서 하느님과 1대1로 맞짱 떠서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뱀이 먹이를 공격하여서 잡듯이 순간적으로 먹이를 채듯이 하느님을 체포하고 통치자에서 쫓아내려고 대적하여 혁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체포된 이 부분은 카트하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강교한 뱀이라 칭하고 천영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그 뱀은 뱀이 아니고 영인 너희들을 뱀과 같다고 이제 표현을 한 거지. 하느님을 공격할 때 뱀처럼 간교하게 하느님을 공격하려 했다 해서 이제 뱀이라는 거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결국 너희들의 머리를, 영인 너희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무안입이 설신의, 즉 내사된, 성경에서 생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혼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죽임당한 영이 혼인 거야. 그러니까 뇌사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지. 육과 영이 하나 되어 생령된 중생의 삶으로 태어나고 죽는 삶을 반복하면서 비록 윤회하고 환생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언정 영인 우리들은 불생불멸, 이 육체로 태어나고 죽고 하니까 뭐 계속 태어나면서 죽고 그러는 걸로 알지만, 실제 영인 우리들은 또 태어나는 게 아니야. 이미 한번 태어난 상태에서 지금 상처 입고 기억을 잃었을 뿐, 육체는 계속 바뀌어서 옮겨 다닐지언정 우리는 계속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불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불멸, 멸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들이다 이거야. 우리 육체에 갇혀서 살고 있지만 그런 영이다. 불생불멸하는 영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노자가 BC 604년에 이때가 노자 나이가 64살이라고 그러는데, BC 604년에 깨달음을 얻은 노자가 모든 진실을 알고 하느님한테 분노해서 2차 무국대도가 하느님을 없애고 모두가 공동 창조주영으로 갈 수 있도록 2차 무국대도를 해서 혁명을 했는데, 결국 혁명에 실패하고 도덕경에 이 혁명에 관계된 자초지종을 남기고
혁명에 가담한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느님 홀로 하느님에게 가서 자수해서 결국 또다시 죽음을 맞이했다.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노자가 2차 무국대도를 한 거야. 자미원에서 1차 무국대도 실패했고 노자가 2차 무국대도 하다 실패했고 노자의 도덕경에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 기록은 하느님이 알아서는 안 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노자 도덕경을 기록하면서 한문의 많은 뜻들의 그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는데 그 한자에 모든 한자에 달려있는 전체 뜻을 다 집어넣어서 해독하면은 노자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지. 이때 당시에 하느님이 결국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 비밀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느님이. 그래서 이 진실을 아는 자는 비밀을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길 지자 불언, 아는 자는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도에 빠져있는 도인들은 깨달음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즉 언자부지, 그렇게 안다고 말하는 자는 실제 아는 게 없는 거지. BC 534년의 열애는 3차 깨달음을 얻은 열애가 3차 무국대도를 계획을 했어. 또다시 하느님에게 혁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때가 정법시. 이 법은 부처의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의 불법은 없어. 하느님의 법을 바로잡는 거, 바르다고 알고 있는 하느님의 법을 바로잡는 이때를 정법시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법을 바로잡는 시기를 말하는 거야, 정법시는. 그다음에 열애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뱀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육체에 가두었는데 결국 열애는 이 깨달음과 해탈을 통해서 거듭나서 영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결국 뱀이 용이 된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 닦으면서 뱀이 결국은 용이 못 되고 다 이무기가 돼서 계속 윤회환생의 굴레를 도는 거고 열애는 용이 돼서 하늘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안이비설신이 영이 된 거지. 그래서 열애가 혁명을 준비하는데 여의보주, 여의주, 혁명을 하려는 열애의 뜻을 따르는 보물, 세 보물, 그걸 불교에서는 삼보라고 그러고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가 결국은 삼보인 거야. 그러니까 세 보물은 불법승, 부처인 열애와 그다음에 법, 너희들에게 하느님을 법을 적용해서 윤회환생을 시켜주고 있는 결국 교도관들인데 이들을 회유해서 혁명군으로 키웠지. 이 법을 하느님의 법을 집행해온 이 교도관들을 지금은 수호천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고대부터 삼신할미라고도 불렀고 또 저승사자라고도 불렀어. 그렇지만 그들은 하느님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고 지금 현재 이 육체에 들어온 것도 이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에 의해서 우리는 육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승은 중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중들에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승은 중생인 너희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세 보물, 그 불법승이 삼조고 세 발 달린 까마귀처럼 어둠 속에서 암암리에 혁명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삼조고인 거야. 세 발 까마귀. 그러니까
까마귀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면은 알 수 없잖아. 움직이는 건지 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거지. 그 하느님이 혁명군을 준비해서 혁명을 할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그러는 부분을 하느님이 모르도록 티가 안 나게 혁명군으로서 혁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온 그 상황을 삼조고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세 발 달리는 이제 세 발은 불법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들이 삼보인데 여기에 보물이라는 얘기는 여의주, 여의보주, 열애의 뜻을 따르는 세 보물이 어둠 속에서 암암리에 혁명을 준비했다. 이 부분이 이제 삼조고인 거야. 그러니까 혁명의 때가 되면 불같이 성난 태양새가 되어 혁명군이 비상 여기서 날아올라서 결국 전륜성으로 돌진하는 거지. 이 혁명 계획을 열애가 세우고 있었으나 너희들은 전혀 눈치챌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야.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메시지를 다 담아놓은 거지. 열애의 3차 무국대도가 결국 하나님의 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애의 뜻을 따르는, 혁명하려는 열애의 뜻을 따르는 세 보물인 삼조고가, 불법성 즉 삼조고가 혁명을 준비하고 혁명의 때가 되면 불같이 성난 태양새가 되어 하느님을 치러 가는 거야. 열애가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너희들한테 말해줄 수 없는 비밀인 거지. 너희가 알 정도면 하느님도 아는 거기 때문에 그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열애가 전통 불교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문으로 된 불경, 그걸 구마라집이 썼는데 실제 구마라집은 열애인 거야. 열애의 영이 들어와서 구마라집의 육체로 들어왔던 거지. 열애 멸 후 500세 1불 2불 3불 4불 5불. 그러니까 열애가 죽은 뒤 그 뒤로 500년 후에 1불 부처로 사람의 육체로 부처가 올 것이고 또 500년 뒤에 두 번째 부처로 오기로 했는데 그게 구마라집인 거야. 또 500년 뒤에 3불로 오기로 했는데 안 왔고 또 500년 뒤에 4불로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시각 이 시점이 5불로서 열애 멸후 5불로서 500년 단위로 다섯 번째 부처로서 2500년인 현재가 5불이 육체를 입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야. 근데 이제 혁명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애석하다 그래야 되나 AD 1127년에 전륜성왕 하느님이 도메인에게 멸망을 당해. 그러고 하느님이 항복을 하게 된 거지. 이게 하느님이 항복을 한 때야. 그래서 열애의 혁명 계획이 물거품이 됐어. 그러니까 하느님은 없는 거야 이제. 하느님에게 해방이 된 거지, 하느님으로부터. 그렇지만 하느님의 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 하느님의 그림자법이지.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법, 코끼리 상자, 그림 상자, 그림과 같은 법이 펼쳐지는 시대를 상법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법으로 다스리던 시대는 끝났지만 그 그림자법으로 운영되던 이 시기를 상법시라고 그러는 거야. 왜 상법시를 둘 수밖에 없었는가? 전륜성이 망가지면서 도메인들이 공격을 해서 전륜성이 망가졌는데 이때에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의료시설이나 의료진들이 이 도메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전륜성이 반파되면서 의료시설도 날아갔고 의료진도 없어졌고 도망갔고 결국 너희들의 안입이 설신이 무어 안입이 설신이 상태에서
안이비설신의 상태로 정상적으로 치료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상법시를 둔 거야. 하느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냥 하느님 법을 그대로 써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가 2022년, 그러니까 AD 2021년부터 2025년에 열애가 말법시를 연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는 내가 열은 거야, 말법시를 연 이후에 이제 오불로서 열애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출현하게 되는 거야. 열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열애다 그러면 안 믿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기본 교육을 시켜서 기본을 깔아놓게 되면은, 그때 열애가 나타나면은 너희들이 다 알아볼 거지, 열애가 왔음을. 그래서 너희들을 구해주러 본래대로 영으로 복 보내주려고 이제 열애가 우리들의 안내자로, 이 지구의 왕으로 열애가 다시 오불로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것이 열애가 밝히고 있는 창세기의 어떤 기본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덧붙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건데, 잘 받아들여 주기 바래. 처음 듣는 이야기라 믿음이 안 가겠지만,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니까 진실을 받아들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답이라고 보면 되겠지.